안녕하세요. 최석찬 목사입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독수리와 함께 날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가 왜 새중의 왕일까요? 독수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중의 왕일까요? 인디안의 이야기 중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번은 인디안이 독수리 새끼를 구해다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 닭장에다가 독수리 알을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어미 닭이 독수리 알을 품고 그만 부화시킵니다. 그러자 이 독수리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닭으로부터 어학연수를 시작하는 거죠. 삐약삐약 하면서 말이죠.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먼 하늘 위에 우아한 새가 큰 날개를 펼친 상태로 우아하게 비행하는 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보죠. 엄마, 저 새는 뭐야? 그랬더니 엄마 닭이 가르쳐줘요. 저 새는 바로 독수리란다. 그랬더니 이 청년 독수리가 물어봐요. 엄마, 나는 언제쯤 저렇게 멋지게 날 수 있지? 그랬더니 엄마 닭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얘야, 너는 닭이란다. 여러분, 불행하게도요, 청년 독수리는 평생 닭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독수리 큰 것 중에 어떤 종류는 날개 한쪽만 5m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합치면 10m 정도 되는 거죠. 이런 독수리가 하늘을 유유히 날다가 한순간에 하강해서 황소 한 마리를 낚아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독수리도 있다 그러는데요. 독수리는 유일하게 태풍을 뚫고 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새고 수직 하강,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신명기 3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독수리가 어떻게 훈련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독수리를 비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구절인데요. 독수리는 어떻게 훈련받느냐 하면은 독수리는 자기 집을 기암절벽 가장 높은 곳에 집을 짓는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새끼를 부화하고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깃털이 조금씩 나게 되면 편안한 보금자리를 다 흐트러버리고 새끼 독수리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린다 그래요. 이 새끼 독수리는 떨어지면서 원망하겠죠. 떨어지기 직전,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는 날아서 새끼 독수리를 집어서 다시 집에 올려놓습니다. 또 떨어뜨리죠. 또 떨어뜨립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태풍이 불어도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떨어뜨릴까요?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날개짓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풍이 부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날 때까지 계속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독수리를 왜 새 중에 왕이라고 하냐면 바로 이런 강인한 훈련을 통해서 왕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는 독수리를 새 중에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중의 왕 독수리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독수리 새끼가 받는 그 극심한 고난, 극심한 훈련을 기꺼이 감내해야 됩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기간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들을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키우시기 위해 그들을 강인하게 훈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마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도마토 한 그루는요, 열매를 맺고 나무 자체가 죽어버린다 그래요. 보통 도마토 한 그루가 300개쯤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칭찬요법, 나무에게 지나다니면서 사랑한다, 정말 축복한다, 이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나무가 그걸 듣고 50개 정도 더 열매를 맺더래요. 일본의 농부가 무슨 고민을 했냐면 어떻게 더 잘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흙에는 나무에게 필요로 한 최적의 영양분뿐만 아니라 저해 요소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모래를 깔고 도마도 나무가 요구하는 최적의 영양분만 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300개, 350개 열리던 도마도 나무 한 그루에 몇 개가 열렸냐면 1300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300개에서 1300개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 그루의 도마도 나무는 300개 혹은 잘하면 400개쯤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일본의 농부는 수경 재배를 통해서 도마도 나무 한 그루는 최적의 환경만 만들어준다면
1300개, 다시 말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최적의 환경,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만 만들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자이언트로, 영적 거인으로 커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거인으로 키울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힌트를 여러 군데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한 번은 황성주 목사님께서 경향신문사에 30대 사장들의 7가지 특징이라는 칼럼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30대 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어린이들에게 적용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공하는 30대 사장들의 뚜렷한 습관 첫 번째는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들의 보통 수면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뉴욕 칼럼에 이런 칼럼이 나왔습니다. 맨하탄 포스트지에 어떤 칼럼이 나왔냐면 성공하려거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이런 칼럼인데요. 칼럼 기사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새벽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뭐가 출근하냐면 벤츠와 BMW가 출근하고 5시 반부터 7시까지는 주로 3000cc급 보통 세단들, 7시부터 8시 반까지는 뭐가 출근하냐면 1500cc급 소형차가 출근하고 9시 반 전후로는 주로 뭐가 출근하냐면 주로 구멍에서 튀어 올라오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한 손에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들었고 한 손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공통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바쁘다 바빠를 외치면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침을 언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물론 이것은 세상의 성공적 관점에서 이야기된 내용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 그래요. 게으른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시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루를 똑바로 바르게 시작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성공하는 30대 사장들의 두 번째 특징이 습관적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일을 안 하면 불안해하고 된다라는 확신이 들면 물러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런 두 번째 적용을 하고 싶은데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빌 가서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빌 가서드는요. 어떤 분이냐면 성경 묵상에 있어서 성경 암송에 있어서 또 성경을 성품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성경을 바라보는 가장 탁월한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많이 소개될 건데 이 빌 가서드 목사님의 옛날 일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겠는데요.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못하셨대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빌과 어머니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 빌리, 너 1학년 다시 다니면서 1학년에 반장을 했으면 좋겠다. 반장이 필요한데 네가 해주면 어떻겠니? 참 선생님 지혜로우시죠. 빌리는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좋아요. 제가 반장할 수 있다면 좋지요. 근데 이런 유급을 몇 번 했냐면요. 무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8번을 했다는 겁니다. 빌리의 쌍둥이 누나가 있었는데요. 이 누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고등학교 올라오면 도대체 창피해서 내가 학교를 못 다닐 것 같다. 너 제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 그래요. 하루는 권사님 한 분이 빌리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빌리야, 네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권사님이 도와줄게. 내가 시킨 대로 하겠니? 이것만 하면 된단다. 근데 빌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는 못해요. 첫째, 읽을 줄 모르고요. 읽은 걸 기억을 못하고요. 세 번째, 저는 산만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이 권사님은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고쳐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빌리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등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하게 되었고 대학 내내 미국 전역에서 선발하는 장학생에 선발될 수 있었고요. 대학을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빌 가서드 목사님은 성경 묵상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평생 성경 묵상을
온 세계에 전하며 사실은 그런 훌륭한 강사 목사님이 되신 거죠. 여러분 성경 묵상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나고 두 번째, 일어나자마자 내 눈에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다면 분명히 훌륭한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공하는 30대 사장들의 습관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 번째는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고야 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는요, 집중력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 시작하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산만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산만한 경우는 주로 이런 거죠. 태권도 한두 달 시작하다가 그만두고, 유도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두고, 검도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집에 도복만 열어버려요. 어떤 친구는 바이올린 하다가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두고, 첼로 하다가 한두 달 하고 그만두고, 비올라 하다가 그만두고, 플룻 하다가 한두 달 하고 그만두고, 집에 악기만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한 번 시작했으면 오랫동안 하십시오. 적어도 2년, 3년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모든 천재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꼽는데요. 약간의 IQ, 호기심, 세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IQ가 높아야 천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천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집중력입니다. 한번 무슨 일이든지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끝까지 가십시오. 하다 지겨울 때 있어요. 하다 못할 때 있어요. 이것은요, 나를 시험하는 단계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빨리 적기 위해서죠.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생에 인생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뛰어난 발명품이 머릿속에 4번은 지나간다 그래요. 놀라운 것은 필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적어놨다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세상에 드러내놓는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 발명품을 세상에 내놓으면 내가 저거 생각했던 건데 다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도 맞아 내 얘기하네 라고 이야기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들은요 항상 메모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은요 어떤 메모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반드시 메모하십시오. 설교를 메모하게 되면요 놀라운 영감, 즉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음성을 듣는 습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학교 선생님이나 가외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인생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걸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면서 기억되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는 중요한 내용이 있나요? 기록하세요. 기록하면 외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뛰어난 지도자들은요 기록하는 탁월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문학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63년 동안 메모하셨는데 이게 바로 일기 쓰기였어요. 방황했던 10대 시절을 일기 쓰기를 통해서 끊임없는 반성, 계획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성자로 불리울릴 만큼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로 거듭났다고 하는데요. 톨스토이가의 자녀교육 10계명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일기 쓰기를 하면서 반성하고 다짐하고 계획한다. 두 번째, 철저하게 계획표를 짜고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세 번째, 온 가족이 평생 일기 쓰는 습관을 갖는다. 네 번째, 어릴 때부터 책을 큰 소리로 읽는다. 다섯 번째, 음악과 미술에 대한 재능은 의도적으로 개발한다. 여섯 번째, 재능이 보이면 가정교사를 활용해서 재능을 개발시켜준다. 일곱 번째, 외국어 공부는 현지인 가정교사에게 배운다. 여덟 번째, 아이가 어릴 때는 자주 같이 놀며 동화를 들려준다. 아홉 번째, 선조들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가문에 자긍심을 심어준다. 열 번째,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앞장서도록 도와준다. 자, 성공하는 30대 사장들의 다섯 번째 습관은요, 어떤 사물을 보든 사업과 연관시키는 습관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켜보고 무엇을 보든지 간에 놀이와 연관시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훌륭한 사장님들은요, 밤새도록 일해요. 여러분 싫은데 밤새도록 일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일하는 것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할 줄 아는 탁월한 사람들인 겁니다. 무엇을 보든지 간에 재미와 즐거움과 연관시켜 보십시오. 자, 6번째는요. 반드시 재충전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게 독서가 되었든 여행이 되었든 교제가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말이죠. 여러분 7살부터 하버드를 준비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을 썼던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한 가정은요. 사실상 아버지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본인의 공부뿐만 아니라 자녀들 공부 때문에 이제 결국 미국에 오랫동안 살게 되었는데 첫 번째 아들 윤태 씨가 미국에 딱 50명만 받는 장학금을 받게 되죠. 대통령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당시 클린턴으로부터 백악관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요. 미국에 딱 50명만 주는 장학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예로운 상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사람에게 주는 매우 가치 있는 상이죠. 첫 번째 아들이 상을 받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큰아들, 야 정말 대단한 아들을 두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아들 윤호 씨도 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바뀌었어요. 대단한 아들을 두셨어요 라는 이 말에서 두 아들 모두 이 상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켰습니까? 라는 칭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부모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공부만 잘하는 아이였다면 결코 대통령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부, 음악, 체육, 봉사활동, 리더십 등 전문 교육을 제대로 받은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음악, 체육, 봉사활동 이런 분야에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에 부모 10계명 그래서 10가지 교육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모가 최고의 선생입니다. 두 번째, 항상 아이와 함께 호흡하라.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기꺼이 과외 선생님에게 일임해버리죠. 좋은 학원 선생님을 만나서 일임해버리려고 그러죠.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냥 우리 아이를 그냥 훌륭한 사람 키워주세요 라고 그냥 맡겨두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최고의 선생님은 바로 나 자신이다.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아이와 함께 호흡하라. 세 번째는 학습 습관은 집안 분위기에 달렸다. 여러분 우리 집안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보는 분위기인지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가장 중요한 센터, 가장 중요한 장소에 무엇이 있죠? 아마 대부분이 텔레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55인치 초박형 최고급 텔레비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TV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텔레비전을 치우십시오. 그리고 거실, 즉 모든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를 온 가족이 책을 보고 온 가족이 대화를 나누고 온 가족이 차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엄격하되 부모가 솔선수범하라. 야, 너 가서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텔레비전 보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면 우리 자녀를 엉터리로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답입니다. 엄격하되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건 쉽지 않지만 이것은 자녀 교육의 첫 번째 키워드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부모의 기대를 자녀가 알게 하라. 부모는 자녀가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자녀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늘 잔소리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결국 이 잔소리를 자녀가 올바르게 듣고 자세를 수정하거나 태도를 바꾸는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지 마시고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감을 늘 일깨워 주라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어릴 때 많은 가외 활동을 시켜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의 가외 활동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시키는 국어, 수학, 영어 가외 활동이 아니라요. 봉사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수영, 야구, 축구 이런 체육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어릴 때부터 독서 습관을 키워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악기와 운동은 필수로 시켜라. 아홉 번째, 어릴 때부터 발표 연습을 시켜라. 열 번째, 봉사활동이 몸에 배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버드 보내게 된 원인이었다라고 부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공하는 30대 사장들의 일곱 번째 습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서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적어도 4권에서 5권을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에게 적용한다면요, 한 달에 적어도 10권에서 20권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 정도 독서를 꾸준하게 익혀오면요, 중고등학교 때 또 대학생 때 성인이 되어서도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지식을 가져가야 할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을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준비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그런 고된 훈련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하루를 온전히 시작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가장 유일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고 우리가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된 성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무슨 일을 시작했든지 끝까지 하십시오. 한 번 시작했다면 끝장을 보십시오. 이것은 천재들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메모하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메모하시고 훌륭한 지도자를 만날 때 좋은 강의를 들을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십시오. 메모한 내용을 통해서 다시 재음미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떤 것을 보든지 성경과 연관시키는 습관, 무엇을 보든지 즐거움과 재미와 연결시키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섯 번째, 재충전 시간을 갖는데요. 봉사하세요. 독서하세요. 여행을 많이 다니세요. 좋은 사람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일곱 번째요.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적어도 10권에서 20권 정도 있는데요. 어린이 여러분, 먼저 무엇부터 읽냐면 우리 어린이들이 먼저 인물에 대한 책, 위인전기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물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다면 역사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으십시오. 로마 역사에 대한 것, 미국 역사에 대한 것,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것, 중국의 역사에 대한 것, 즉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역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요, 기독교 역사에 관계된 책들이 초등학생부터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들을 우리 어린이들이 읽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읽었던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혹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에 동참하시고 다음 세대를 십자가로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로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호산나 교회 국제인재개발원 최석찬이었습니다.